42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남자가 가져야 될 20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진 게츠의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건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진력하다 보면 가정을 굉장히 소홀할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역은 성공했지만은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주는, 우리가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도 사무엘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무엘은 목회 사역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 게이츠 목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고전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책의 그 머릿말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빌 맥카트니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이 진 게이츠가 쓴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상당히 고전적인 그런 제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목차를 소개하는 것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들으면 이 책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본서는 이제 하나의 고전이 된 책이다. 비록 진 게츠가 여러 해 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교수들로서 쓴 책이지만은 이 책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의 성경 공부를 위한 하나의 기초석이 되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남자 평신도들을 주의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해 본서를 사용하고 있다. 아버지 학교에서도 이 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이 사람들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면 물론이요,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도구로서 본서를 사용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1대1 또는 소그룹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본서에 실려있는 성경적 자료들을 토론할 때 다음 각장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품 교재로서 이제 남자들을 위한 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서가 지금까지 절판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본서의 기본 개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진 게츠 자신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본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몹시 감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종종 본서의 진짜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만 그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자질들을 20세기로 돌아와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과제와 현대판 사례들을 곁들여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것뿐이다. 바울 사도의 한 그 신앙의 삶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 옮긴 것이라고 게이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서의 머리말을 쓰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으며 덕분에 본서를 읽어보라고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은 단순히 표지만 새롭게 만든 옛날 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쓰여진 책이다. 본서는 또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남자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진 게츠 자신이 얻은 체험들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스미 키퍼 운동과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진 게츠가 그동안 개척한 여러 교회 중 하나이자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 펠로우십 바이블 처치에서 남자 성도들에 대한 사역을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그의 굳은 의지와 헌신도를 반영하고 있다. 해마다 수백 명의 남자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수련에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진 게츠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즉 정말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상호 도움을 위해 소그룹으로 계속 만나는 한편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할 파트너 한 명을 가지라고 말한다. 여러분 가운데 프로스미스 키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있는 해명, 특히 남자들 가운데 책임있는 해명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 이것을 필요하고 있다. 그런데 본서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과 이런 유의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로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본서는 여러분이 정적 진리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즉 이러다가 혹시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이토록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 없는 곳에는 소득이 없는 법이다. 나는 미식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과 서로의 정직해지기 위해 지불하게 될지 모르는 대가가 이로 인해 얻게 될 영적 수확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맥카트니는 이렇게 머릿말에 소개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자기의 이 육신적인 것, 이런 이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공고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가는 길이 어렵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길을 따른다고 하면 정말 그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목차를 소개한다면요. 머릿말을 소개했죠. 서론에 저 좀 도와주세요. 미식 축구 슈퍼스타였던 친구가 이럴 수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체험. 우리는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놀라운 발견, 그리스도의 분량,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충성된 사람들을 많이 만들라. 실천 방안, 몇 가지 공식 제안, 다음 모임을 위한 숙제. 이렇게 얘기했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뭐 성경부 스타디하는 그런 이 방안으로서의 책을 소개합니다. 모두 20가지인데요.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 되라.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라. 성경적 기초가 전무한 상태. 당신은 성숙도상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 충성된 사람들을 발견하라. 바울이 말하는 성숙의 특징, 바울의 실용주의. 그렇지만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낙심하지 말라. 실천 목표의 한 가지. 이 바울을 제시하면서 남성들에게 그런 이 삶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좋은 병을 듣도록 하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디모데의 영적 여정, 모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목표.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 어느 날 내 딸에게 물어봤더니 추가 질문. 잔잔한 호수인가 아니면 요란한 시내인가. 가까운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가장 보상이 큰 숙제,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실천 목표 한 가지. 3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라. 매춘부에게 아들을 소개한 아버지. 이런 관행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문화에서도 파고 들어간다. 여전히 높은 기준,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려면 실천 방안,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실천 목표의 수칙. 4장에서 평정을 유지하라. 신중한, 차분한, 침착한, 잘 정리된 인생 철학, 안정감,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곳, 정치적으로 관여함, 그 반대, 또 하나의 균형 잡힌 생각, 어떻게 하면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5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 지혜롭게 생각하라. 현명하게 처신하는 사람의 특징, 온유와 유익은 다르다. 바울이 보여준 모범, 오늘날 현명하게 처신하는 분을 보이려면 실천 방안, 주의를 많이 기울여 하나, 적게 기울여 하나,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헬라어의 코스미오스, 이에 대한 현대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대한 합당하게 행하고 실천 방안,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보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이렇게 평가해보라. 함께 정리하고 발전.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다고 하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7장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문화적 기대, 성경적 기대, 나그네 대접을 실천하라. 외진 정글 캠프에서 손대접하는 일을 실천하다. 불평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알아보라. 손대접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힘쓸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이렇게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에서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토요일 아침에 발생한 충격적인 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삶의 질,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요약, 실천 방안 함께 정리하고 발전을 시키라. 9장에는 지나친 탐닉을 피하라.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성경이 진정 가르치고 있는 것, 물에 탄 포도주, 성경적 가르침, 무엇이든지 탐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증거하라. 실천 방안은 마지막 한 가지의 제안,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사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이제 골로새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탐심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기심을 극복하라. 남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 나는 그렇지 않다. 부부관계, 남자인 우리는 특히 비난받기 쉬운 입장에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기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무엇일까? 어린 시절의 억압, 어린아이의 자연적인 성향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아이 때 이 교육을 바로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11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분노가 죄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죄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절대로 폭력에 호소하지 말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모세가 범한 심각한 죄, 다윗이 범한 끔찍한 범죄, 신약시대의 문화,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다.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아이만에 대한 것, 죄가 가정을 후려칠 때 우리 문화가 안고 있는 근본 원인들,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난폭한 범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속에는 지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죠. 13번째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톰 리드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이해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관용,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4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다투기 좋아하는 성향의 연속성,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 베드로에 부딪히는 바울, 우리의 아들, 모두 영적 여행 중에 있는 우리,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됨에 대한 바울의 관심,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가족도 그렇고 모든 그 관계에서 하나 되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15번째, 후한 사람이 되라. 내 생활을 변하게 만든 사건, 돈을 사랑치 말라. 우리 모두를 강타했던 일시적인 불경기, 놀라운 발견, 충격적인 통계, 첫 열매보다는 남은 찌꺼기를 드린다. 대다수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우선순위의 문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극적인 묘비명, 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돈이 곧 신분을 나타낸다. 깊은 심령 욕구,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오늘날의 종교적인 사기꾼들, 서글픈 이야기 한 토막. 사실 이제 돈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이 목회자들의 칼붐이 나는 건 그런 이 돈. 그래서 바울은 이제 돈은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이것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드러내라. 투사인가 실체인가 마음에 입은 상처들 자기 집을 다스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남자의 한 가지 목표는 심각한 오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17번째는 선한 것을 사랑하라. 선과 악, 재미있는 유대전설, 적나라한 진리,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 죄의 세력을 극복하라. 구체적인 대조의 몇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균형을 이루는 열쇠, 마지막 때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죠. 18번째는 의롭고 공정하라. 나는 나 자신이 거듭난 것을 느꼈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 또한 의인이 되어야 한다. 끔찍하고 무서웠던 불의, 빛나는 본보기, 잘못하여 상처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은 쉽지만은 그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번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피가 나는 무릎, 기도를 말하겠죠. 신약의 동요, 오해, 성경적인 관점, 구약에 나오는 아름다운 예, 실천 방어, 함께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이것은 이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번째는 훈련된 사람이더라. 절도가 있는 철저히 훈련된 그리스도인. 그리스와 로마의 운동 경기들, 중요한 것은 준비다. 모든 일의 육체적인 연습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인 연습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과 혼과 몸,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것,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 어느 것이 어느 것인가, 넷에 대해서 잘 알 것, 그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만능 프로 선수가 될 것, 조절과 집중,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운동 선수가 꾸준한 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고 좋은 그런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꾸준한 그런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 좋은 남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일반 평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이 중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남성 성도들은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일독해